남매 최기 빨라 롱케 징사당 남기 연된 랍종내 도제 창기 오판디로 굽셔 조개 최기 결보 종가파 제출란파 대화당 개기 체마 시화당 통깨 말리 창화로 쇼달에 두달에 두레소 하.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선문답이라고 해야 될게요. 사실상 즉석 화상 문답인데 불행인지 행운인지 제가 인도에서 살기 때문에 화상 문답밖에 안 돼요. 제가 2년에 평균 한 번씩 한국에 가는데 많이 가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갔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가도 한국에 한 50일 머무르면 시간이 별로 없죠. 여권 새로 만들고 비자 새로 만들고.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는 내가 인도에 있어도 이렇게 화상 문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화상 선문답이야. 근데 원래 선문답은 1대1로 하는 거야. 근데 달라일라마 전자님의 법문을 보면 누가 질문하면 개인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대 다에 한 명과 여러 명의 선문답을 하는데 이렇게 이분에서 직접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는 쪽인데 당신이 얼마나 잘 알아서 대답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큰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 선문답에서 얻을 수 없는 또는 한국 선문답에서 1%, 2% 부족한 것을 이게 날란다 법맥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이 선문답에 들어와서 물론 나중에 이것이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8, 90%예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즉석 문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꺾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많은 걸 느끼게 되면 한량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핵심은 즉석 선문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핵심적인 교리를 모르면 절대로 깨칠 수 없다. 왜 깨칠 수 없느냐? 첫째, 깨침의 정의. 제가 강의를 했죠. 깨침의 정의를 모르고 깨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의 깨침, 상키아의 깨침, 중국의 마하야나 화상의 깨침 이런 것들하고 참나의 깨침 이런 모든 깨침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취급이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망해가고 사람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참나를 깨쳐서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냐? 내로만 벗어나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깨침의 정의부터 배워야 돼. 그리고 깨침의 정의와 함께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 무엇을 깨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깨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보고 듣고 인욕은 조금 해줄게요.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누군고 하면서 쭉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보고 듣고 하고 말하는 이놈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무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면 그걸 참나라고 생각하든지 그걸 무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깨침이 아니다. 열의 아홉이 이것을 깨침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비교해보세요. 열의 아홉이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깨치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했다 이거. 우리는 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래 부처했다는 것을 그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불교의 깨침이 될 수도 없고 불교의 깨침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상키아의 깨침, 참나 이론의 깨침이에요. 근데 상키아, 참나 이론의 깨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들은 적 있어요? 강의 들은 적 있냐고. 이게 바로 살떨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정보가 애초에 차단이 돼 있어. 작은 새에는 반드시 날개가 4개가 있어요. 새들은 안쪽 날개, 바깥 날개. 근데 동물원이나 이런 데 있는 새들은 안쪽을 잘라요. 그러면 이 새들은 죽을 때까지 날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마저 잊고 살아요. 불교의 올바른 깨침의 정의와 올바른 해탈의 정의, 그리고 무엇을 깨쳐야 하며 어떻게 깨치며 깨달음의 순서에 대해서 모르면서 바로 깨치고 들어간다는 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어느 산을 올라야 될지도 모르고 등산 장비를 들고 등산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언급해야 되고 간단히 인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욕 수행은 그 옛날 조사스님들 보면 인욕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완벽한 인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를 깨닫기 쉽다고 그랬어요. 기초가 완벽하니까. 근데 인욕을 못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30년 잘 살다가 한 번 딱 깨지면 끝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공부를 백생을 잘해도 한순간 스승에게 화를 내면 이 사람은 100겁 내지 1000겁 동안 쌓은 복이 한순간에 부지런해서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욕이 가장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선사께서 인욕제일도라고 했어요. 인욕이 제일 어렵다. 선수제야인이라. 먼저 나다 남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 인욕제일도 선수제야인. 그래서 나와 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때 진화론식으로 말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건 힌두 이론이고 상ख्या 이론이고 그 승론파 제닥파 이론이고 그것은 자이나 이론이에요. 외도 이론이에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왜 나도 없고 남도 없냐? 원래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왜?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의하지 않는 강의 들어봤냐고. 너무 잘난 척에 하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배운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너무 심각한 거죠. 응?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그 순간 과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건당이 삼국불교가 틀렸다기보다는 1% 2% 부족한 부분. 화두를 할 때 이 몸을 짧게 할게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내가 누구냐 할 때 끌고 다니는 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으면은 진실로 있어야 된다. 그게 참나라. 외도들은 그게 참나고.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도 참나처럼 영원하거나 혼자이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도 하나로서 존재하지는 않아도 반드시 참나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으로 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해가지고 자림 설일체유부, 유식, 자립, 논증, 귀류 논증으로 가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유식학적으로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임을 업식의 현현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면 그게 바로 인욕에서 남을 원망할 수가 없는 원리를 그때 깨닫는 게 인욕으로. 근데 말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안 되죠. 왜냐? 우리 현대인들은 월급 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10년 받은 월급, 30년 받은 월급 다 띄워봐요.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이 전 재산 물려받고 자기를 쫓아냈어요. 기분 나쁘죠? 그걸 어떻게 인욕을 해야 돼? 응? 그걸 어떻게 인욕을 해야 돼? 인욕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리거나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본능입니까? 습관입니까? 서유명 씨, 그게 본능입니까? 습관입니까? 본능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우주의 본능, 불교에는 본능이란 없어. 불교에는 본능은 없어. 다 습관이에요. 불교에는 습관. 네,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성욕도 습관이에요.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식욕도 습관이에요. 아라한부터는 먹는 것 없어요. 초월해 있어. 아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성욕은 그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습관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있잖아요. 거 아라한도 성욕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 알아차림하면은 그게 알아차리는 게 거죠. 아니고 알아차리는 갖고는 절대 안 돼. 완벽히 그 씨앗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면 아무리 불에 태운 쟤는 다시 불을 붙지 않듯이 아라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우주에 있는 삼천대천세계 모래알 같은 미녀들이 와도 성욕이 안 일어나요. 없어. 일어날 근거가 없는 거야. 씨앗이 불타버려서. 그래서 성욕은 생물학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식욕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수면욕. 아라한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나한테 댓글을 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반성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댓글을 달았지만 그러면 일체 성욕과 일체 분노와 탐진치죠. 일체 식욕과 일체 수면욕을 자기가 초월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존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요. 유시각적으로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이라면 그 대상도 자기 업식에 의존해서 현현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없으면은 인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없죠. 근데 내가 있잖아. 이 나는 뭐냐? 예. 이게 업이라는 거야. 이 나라는 자체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고의 본질이라는 거야. 행고. 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 탓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거. 상대방이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유식이야.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네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있으면은 수많은 지옥 나찰들이 칼로 뜨겁게 담근 불로 자기를 계속 쑤시고 걸을 때마다 이거 밟으면은 발 위로 이게 칼이 올라와. 나무를 잡으면 나무에 손이 다 잘려나가. 그게 누구 탓이냐고. 자기 탓이란 걸 명백히 알아야 돼. 그래서 유식적으로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임을 완벽히 이해하면 그게 유식학적 깨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못 깨쳐도 완벽한 자기 업식이라는 것, 내 탓이라는 것을 완벽히 인식해야 돼. 자기 업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죽지도 않고 부처님은 해코지를 해도 해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 그래서 인욕이 말로는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히 이해한 것 같아도 실제로 당하면 안 돼. 아, 내 탓이다 하려고 해도 누가 옆에서 사람들이 왕따를 계속 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참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인욕 문제는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갈 것이고 3세 제불이 인욕을 이야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수억급에 대해서 인욕할 거예요. 인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서 초지보살 이상들은 화를 맘대로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100개의 분신을 놔둘 수 있는 수많은 우주에 100개의 분신을 놔둘 수 있는 초지보살들은 자기가 다 알아요. 그리고 분노의 씨앗이 거의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성자들은 인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자기 무아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범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욕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인욕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참회 기도를 100일, 200일, 300일, 1000일, 2000일 해서라도 인욕을 자기가 성취해야 돼. 인욕이 성취 안 되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인욕을 할 때 인욕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화나는 이놈이 누구인가? 화내는 이놈이 누구인가? 응? 화내는 이놈이 누구냐고. 그걸 모르잖아요. 화내는 이놈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집이라고. 우리는 아집의 노예로만 살지. GD 들어왔네. 우리는 아집의 노예로만 살지. 그 아집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신 나를 화나게 때렸으니까, 당신 나를 속이고 나를 해쳤으니까 내가 못 참겠다 하는 나 있잖아. 그게 나냐고. 그건 나의 허상이고 나의 아집이라는 거야. 그게 허상임을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에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우리들은 견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숙면일을 해야 되느니, 몽중일을 해야 되니, 동정일을 해야 되니 다 모르는 이야기야. 그거 숙면일이하고 동중일이하고 행주자와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고 듣고 말하는 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존재하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에 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견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친 견성과 미세한 견성이 있어. 그래서 나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완벽히 이해하면 그걸 거친 견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귀륜논증에 가면은 존재하지 않는 그것마저도
그것만 해도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비능동적인 가는데 보통 반드시 화를 내는 나가 주체가 없는 것. 그걸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견성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견성은 심플합니다. 견성은 뭐냐? 무자성을 보는 거예요. 무자성은 나의 무자성을 보는 거예요. 나의 무자성을 보는 건 뭐냐? 나라는 것이 화를 내는 화내는 나가 있는 건 아니야. 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화내는 나가 있는 건 아니야. 그걸 명백히 이해하면 그게 견성이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론을 5년 때는 10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그걸 가지고 화두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할 때 마무리를 할게요. 화두를 할 때 그냥 이먹고 복 끌고 다니는 이놈이 이먹고 하면은 텅 빈 거밖에 안 나와요. 99명이 100명에. 그럼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온 사람한테 그게 참나자리고 그게 성품자리고 그게 부처자리고 그게 성품자리라 그러거든요. 전만에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를 본 그놈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그 자리를 본 놈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 친구는 자기가 숙면일에 대해서 깨쳤는데 그 자리가 없다는 거야. 뭐 한 대 맞아볼래? 그랬죠. 아,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벌써 1분도 안 버티고 말이 바뀌는 거야. 자기는 숙면일이가 되는데 있다는 거야.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야, 10년 동안 숙면일의 경지에 있었는데 그걸 생각 안 해봤다. 생각하는 이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뭐가 나타났냐가 아니고 뭐가 나타나든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뭐 길게 하면 안 좋고. 그래서 조금 하면서 계속 대화를 선문답식 이게 선문답이야. 교리의 문답하고 선문답이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교리를 모르면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 뭘 깨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텅 빈 자리, 성품 자리가 나오면 깨친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그 텅 빈 자리, 깨친 자리, 성품 자리를 보는 그놈을 깨쳐야 된다니까. 그건 아무라도 자기가 뭔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들은 거 있으니까. 응? 여기서 점검하는 법 15년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유명한, 나보다 100배 유명한 라마들 모셔다가 내가 통역해 드릴게요. 예? 믿지야 본전이야.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얻어간다면 여기는 여러분은 한 시간에 수억을 얻어가는 거야. 인생은 짧고 청춘도 짧고 수명은 짧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인욕 잘해야 되고 인욕의 핵심은 뭐냐? 인욕 화내는 내가 없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참아. 그리고 화내는 나가 없다는데 왜 나는 화가 나는가? 그 화두를 들어. 그러면서 화두가 안 될 때는 연불을 열심히 해. 그럼 연불의 가피로 그게 녹아서 되는 거야. 그리고 종합과 존자의 3종 요도가 있는데 출리심, 공성, 보리심이죠. 나는 말세에는 5종 요도라고 생각해. 3귀, 5개, 그 다음에 3종 요도. 3귀와 5개가 강하면 3종 요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완벽한 3귀가 어려운 거야. 왜? 삼보에 귀의하는데 이 삼보를 정확히 알기 힘들어요. 참나론자들은요, 부처님도 없어요. 그냥 참나밖에 없는 거야. 불법성 삼보도 없고. 그러면서 불교 이론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불교 기초 이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참나를 깨쳐가지고 자기가 초지를 가르치느니 이지를 가르치느니 하는데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 다른 사람은 질문할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인욕에서 아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인욕한다고 이렇게 화를 참고 어떤 상대방이 어떤 무시를 한다거나 업신여김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인욕을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해주면은 그걸 악용해서 더 심하게 저한테 어떤 그 응대를 바라는 겁니다. 아까 어떤 제가 그걸 항상 그 응대함으로 인해서 자주 똑같은 그런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응대가 그런 업신여기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걸 상대방이 악용해가지고 더 얕잡아 보고 그러면서 지가 그때 가면 갈수록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 황당합니다. 방법은 두 당혹스럽습니다. 가지야. 하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 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예. 돼.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안 살면 돼. 그리고 혼자 살면 돼. 또 하나는 이 우주 어딜 가도 자기 마음을 피할 수는 없어. 황당하죠? 황당하죠? 황당한 그놈이 누구냐고. 그걸 모르잖아. 황당한데 나는 너무 황당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 세계가 용납이 안 돼. 근데 그 황당한 놈이 누구냐? 나는 그걸 몰라. 이것이 바로 웃기는 거야. 황당해. 너무 황당해. 근데 그 황당한 내가 누구냐? 몰라. 누가 황당하냐? 그렇죠. 내가 황당한 것 같아. 그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모르죠. 없어요. 없기는 없으면 싸대기 맞은다고 했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싸대기를 양쪽으로 한 대씩 세게 맞아보면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느끼면은 이제 총으로 한번 맞아봐야지. 총을 맞아보든지 칼을 그래서 찢어보든지.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화병이 생겨가지고 화병이 있는 잘못해버리면 사람은 그래서 화병 있는 사람은 뭐 예. 해야 돼? 참회기도 절을 예. 많이 해야 돼. 절 중에서도 티벳절이 오체투주를 하면 무릎이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프고 이렇게 쭉쭉 밀고 참회를 계속 참회기도는 모든 기도의 인욕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참회기도예요. 참회기도는 모든 기도의 뿌리예요. 외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비우려면은 참회기도를 해야 돼요. 참회가 돼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참회를 해야 돼. 참회를 해야 돼. 아니 화를 못 참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해보세요. 화를 못 참는 나는 누구야? 응?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고 하는 나는 누구냐고. 그냥 현상밖에 없어요. 통증에 대한 현상. 그 현상에 당신은 그것만 생각해서 그 현상에 그 화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달라일라마의 화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응? 화를 내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화를 내는 너를 누구냐를 알기 전에는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가 다 깨져. 관념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관념 가지고 안 돼. 통증과 그 후이 아, 통증 현상을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그러니까. 괴로움이 그러니까 내 말을 관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그놈은 누구냐고. 알아요? 통증을 느끼는 그놈이 누구야? 또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기도인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기도는 1번 참회기도. 참회기도는 내 탓을 하는 거죠. 업이 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108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무작정 108배 하는 거하고 정확한 그 기도의 본성을 알고 싶어서 108기도 좋고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내가 못 참고 이 모든 다가오는 일이 내 탓인데 왜 나는 이걸 못 참을까? 그러다 보면 못 참는 그놈을 알아야 된다니까. 참회 기도를 하는 그놈이 누구며 참회를 해야 되는 모든 업을 내가 못 참잖아요. 힘들고. 왜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힘들어? 남들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왜 힘든가? 힘든 이놈이 누군가? 왜 어떤 업에 의해서 나는 힘든가를 참회를 많이 하면 참회가 어느 정도 되면 전수경에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마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라고 그러죠. 전수경에 나온 말은 아차하면은 오해하기 좋아요.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으니까 마음이 멸하면 죄도 멸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멸하면 죄도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자기 마음과 함께 자기 업이 다 소멸이 돼야 되고 그러나 마음 자체가 본래 공하여 죄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업이 공하다고 해서 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과 업이라는 것은 100% 1000% 확실하니까 그 업이 있는 한 나는 그 업을 반드시 소멸해야 돼.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업이 많고 힘드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도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나는 상위 10%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불교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비교해보면 야, 한국에 정말 수행하는 불자가 몇 프로나 돼요?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 되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나는 최하 상위 10%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정말 공부한다는 한 자체가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하잖아요. 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가 없고 말하고 듣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뭐 월급이 끊겼다.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뭐 등등으로 절망하는데 그 절망하는 사람은요 팔다리 다 끊어버려야 돼. 진정한 절망이 뭔지를 몰라. 자기 팔다리가 썽썽하고 그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변에 긍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인간은 마음으로 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꾸 원하는 것. 원하는 게 많으면 불행이 커지고 원하는 게 적을수록 행복이 커집니다. 원하는 게 적을수록 고통이 적어져.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뭘 깨치나 봐.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거 그것도 아집에 무슨 대접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어? 대접? 시장에 가서 2만 원 대접 사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대접을 자기가 받아 이렇게. 대접을. 남들이 잘해주면 그게 행복합니까? 천상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잘해준대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 안 돼요. 오히려 보왕삼매경에 나오듯이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할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인욕 공부. 인욕이 없는 공부는 이 우주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인욕 공부 싫어하죠. 나부터 싫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인욕의 가치를 알라고 노력하고 달라야라마 존자님 말씀대로 인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적이지만 그 적이 없으면 내가 인욕 수행을 못한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욕을 하게 한 그 원인은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인욕을 해요? 내가 없는데 인욕을 합니까? 내가 없는데 해코지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부러워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왜냐? 일단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팔다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밥 못 먹어서 항상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있어요? 인도에만 와도요. 밥 못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도애인들 에이즈 많아요. 폐병 많아요. 타고날 때부터 부모한테 그런 걸 유전받아서 불교는 그만두고 힌두교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도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벌레들, 그런 죽생들이고 그렇지만 나는 힘들다 이거야.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삼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부처님 제자이면서 불교를 안 배워? 삼기를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고통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삼기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거 또 질문하십시오. 삼기만 완벽하면요 남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고통도 삼기 부처님께 기유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로 다 녹여가면서 전생에 아무리 업이 무거운 사람도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단 남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져서 마음이 일체 법을 만들거든요.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만 손해요. 이 세상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상관하고 싶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세기말 코로나가 있고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100배 시사율이 센 100배인가 1000배인가 시사율이 세대요. 걸리면 75%가 죽는 시사율이 센 코로나균이 앞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살고 있잖아요. 존자님께서 뭐라고 하시세요? 달라일라마 존자님께서 하루 살고 있으면 하루 열심히 수행하면 돼. 다음 생은 생각하지 마. 하루 열심히 산 사람은 다음 생도 반드시 좋게 돼 있어. 왜냐? 내일은 오늘의 결과야.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스승이나 도반이 없으면 그건 자기 탓이에요.
참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절하세요. 내 탓입니다.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서 참회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에게는 대행운입니다. 참회. 하루 종일 참회, 3년, 10년 참회해도 돼요. 참회가 완벽하면 인욕도 잘 되고 빨리 깨닫게 돼요. 물론 깨달으려면은 제대로 깨달으려면 양배를 예의는 중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무아 그러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웃기는 거죠. 참나만 있고 에고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나는 본래 없다라고 이해하는데 둘 다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말한 무아는 난 아트만, 아트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나뿐인 그런 실체. 끝없이 나는 윤회하는데 윤회하는 그놈을 바라보는 그놈은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깨친 사람들도 이걸 깨치고 나니까 자기 몸은 헛개비 같단 말이에요. 윤회도 헛개비고 결국은 이것만 영지가 동독하다 이거든요. 이게 참나 이론이에요. 자기가 깨친 걸 보니까 이 우주가 다 공하고 세계가 공하고 삶과 죽음이 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깨친 그 마음은 영원히 적적성성하다. 그게 참나 이론. 그럼 불교 이론은 뭐냐? 제가 강의 다 해놨어. 제가 말한 데서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자기 잘못 깨친 거예요. 그거 뭐가 올바른 깨침이냐? 제가 강의에다 수십 번 강의해놨어요. 뭐 오늘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치고 나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윤회도 없고 생사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더라. 그 자리. 그게 참나 자리야. 그게 아트만 자리고. 여기서 속아서 20년, 30년 톡을 해서 헤매는 사람 많아요. 심각해요. 또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 인욕성이 가장 어렵다 했죠. 인욕이 잘 되게 하려면은 아집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집착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것들 해소하지 못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까 스님이 절을 많이 하면은 참여기 전 절이 가장 좋다 했잖아요. 그 절을 많이 하면은 이제 아집 이제 소멸의 영향도 있고 이제 절을 매일 108번씩 하는데요. 108하고 안 돼. 참여하려면은 예. 오전 오후 중에 반은 해야 돼. 근데 이제 직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예. 일하면서 화장실 갈 때나 틈날 때마다 참여진을 하는 거예요. 절할 시간이 없잖아요. 절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더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모든 경계에서 이게 내 탓이라는 공부를 해야 돼. 모든 내 탓이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유시가. 그러면 아집이 소멸되고 이제 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아집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이제 인욕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을 1억 배를 해도 아직 소멸 안 돼. 절하면서 왜 내 탓인가를 깊이 명상을 하고 염불 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중요해. 참회하는 마음. 근데 절을 하다 보면 자꾸 절을 하니까 점점 대개의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절을 하루에 3,000배씩 100년 한다고 해서 참여 안 돼요. 그러나 부처님 되고 참여하면 어느 정도 가필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자기 마음이 참여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원래 공한 걸 봐야 돼. 원래 공한 거라는 게 텅 빈 게 아니고 의존해서 존재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제가 금강경 4-5개를 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금강경 4-5개를 한 번 독성만 하더라도 금강경 한 번 읽는 거랑 똑같다 했는데 금강경 4-5개를 읽으면은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그런 상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용해진다, 고요해진다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4-5개만 자주 이게 독성하더라도 아상이 소멸되고 참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만 하시고 다른 사람 질문 하나 받게 해주세요. 네.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그런 구절을 하면 마음이 정해지느냐? 그게 하나의 그걸 하면은 100% 마음이 진정되고 인정이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언으로 삼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요, 옴마니 밤매요. 그 구절을 진언처럼 하는 거예요. 진언하니까 가라앉는 건데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하고 싶은 그놈 있죠. 예? 네. 지금도 계속 모르고 있는 거야. 계속 엇갈리는 거야. 편하고 싶은 그놈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싶으니까 금강경도 외우고 절도 하고 하는데 금강경도 외우고 편하고 싶고 절하는 그놈을 전혀 모르면서 하루에 3,000배씩 10년 한다고 해서 그걸 알겠냐고. 안 편해. 그건 아직은 그 그래서 공성을 계속 탐구하면서 공성과 염불과 참회와 계율이 우리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를테면이 여러 가지 반찬을 먹잖아요. 우리 전라도 반찬 100가지를 깔아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 가지 속에 육바람이 원래 그래요. 보시 속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각 육바람이 상호 이렇게 의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되 그 하나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하는 그 편한 거잖아. 그래서 달마대에서 뭐라 했어? 그렇게 힘드냐? 힘든 놈을 가져와 보라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데요? 그러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왜 해가 대사는 그 한마디 듣는 새에 마음이 편해졌을까? 그 다음 해가 대사처럼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그게 끼친 거냐? 그것도 천차만별이 있는 거야. 참나 이론이나 텅 빈 것을 본 사람들은 아, 내 마음이 본래 텅 비었구나 조금 눈치챌 수는 있지만 그건 성품은 아니고 그냥 조금 내 마음이 본래 좀 텅 빈 거. 근데 그건 성품은 아니야. 그건 단멸에 빠질 수가 있어. 됐어요? 그 자매 기도하는 거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라서 세례를 받으면 지옥을 면한다고 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고해 성사도 했는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갈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커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삼기가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인간 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특히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 성불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그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죠.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는 불교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세에는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이 불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대등하게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외도의 성자와 불교의 성자가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시대가 말세에는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교는 뭐가 특이하냐? 삼기가 있는데 불교만의 특이한 기가 있는 불교만의 특이한 게 있죠. 불교만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어떤 외도들은 뭔가 참이 있잖아요. 근원이 있잖아요. 일체면 창조주도 있고 일체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에 기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봤을 때 그 근원에 기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이고 이데아라고 그러죠. 또 로고스라고 하죠. 근원적인 진리를 꿰뚫는 지혜, 로고스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이전에는 100년, 1000년, 만년이 모든 철학이 그 기반에 돼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믿으면 전부 다 해탈하고 영원히 행복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응? 갑툭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 말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수많은 제자들하고 같이 나와요. 인연 있는 제자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인연이 없는 제자들이 없을 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들이 나오고 부처님 제자들마저 그 인연이 없게 되면 그때는 불법이 세상에서 소멸하는데, 그렇게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은 하루로 말하면 24시간 중에 1초 정도.
광대한 우주의 시간 중에 불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1초. 그 다음에 불법이 3일 돼서 다시 미륵보살에 지금은 이제 광명겁인데도 54억 년이 있어야 미륵보살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암흑겁에는요 54억 년이 아니고 54억 겁을 기다려서 불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너희 종교는 뭐가 틀리냐?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이것을 알아야 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뭐야? 핵심이? 장 누구요? 장 누구라고 하시죠? 장 이름이 뭐라 했어요? 장 뭐라고 하셨어요? 판주입니다. 장 학규? 판주. 장판규 씨, 주주. 장판주 씨. 네. 뭐가 특이합니까, 불교는? 불교는 환생이나 윤회 이런 게 약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생이나 윤회는 자인하게도 있어요. 힌두교도. 불교의 독특함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게. 일체 근원을 부정했잖아. 어떤 사람이 이 우주의 로고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이데아, 또는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근원, 도에서 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도가 뭐냐? 또는 태극이 뭐냐, 무극이 뭐냐? 요새 참나 이론에서 다 거기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거죠. 그걸 본래 진면목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진면목은 이름이 진면목일 뿐 연기적일 뿐이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꿈을 꿔쓰는데 수억억 년 전으로 꿈속에서 여행을 갔어. 그 꿈의 시작, 수억억 년 전의 시작이 어디냐? 뭐 수억억 년 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니까. 상호 오전에서 존재하는 이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려면 이제 논리를 좀 배워야 되고요. 불교만의 특이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나라는 것이 어떤 절대자에 의존하다든가 나의 절대적인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연기적으로만 의존해서만 존재한다는 건데 이 이론이 한국에서 사라진 지가 조금 됐어요. 중국에서도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날란다에서 법을 배워본 해초 왕호 전축국전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원효대사나 어상대사 때는 그런 법이 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날란다 원래 부처님의 원맥인 용수보살의 화두라고 하면 중국말이죠. 그러나 그냥 화두라고 해도 돼요. 공성을 깨치는 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인도의 화두는 약간 변질됐어. 그냥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이먹고 하면은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종교라든가 철학은요, 불교를 빼고 나면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자아 성찰, 자아 완성, 자아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불교에서는 자아를 부정하느냐? 부정한다고 말해. 그러나 실제로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아. 자아를 부정해버리면 나 자체가 소멸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아의 실제성, 자아의 자성, 자아의 독립성을 부정한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자아가 없다. 불교는 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우리는 부처다. 이게 무슨 본문이야? 이건 상키아 이론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고 정말 잠을 못 자고 그곳에 파고들어. 도대체 뭐가 틀렸으며 뭐가 올바른 이론이고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 이론만 들어갖고 안 되잖아. 실제로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 우리들은 우주의 근원적인 우주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태어났냐? 그러면 어떤 근원적인 일자에서 나왔다. 또는 어떤 창조주가 만들었다. 그거 사실입니까? 불교 다 떠나서 자,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범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강의 다 했지만 범부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다 보면 근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부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한 문명이에요.
범부들은 모든 것이 어떤 근원에서 왔다는 무명이 싸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부들의 생각은 아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분법이며 저기에서 이리 오고 여기에서 저리 가는 그런 현상을 실제로 독립적으로 자성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용수보살께서 온데 없다. 맹구 없다가 아니고 아무도 안 왔네. 너무 온 데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냐? 간 데 없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에 간기 땐징 델루아르 중 각바 몇바 개몇바 일체 연기로 이루어진 이 우주의 일체는 각바 몇바 개몇바 불멸이면 불생이다. 왜 불멸이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도 않고 불생이다.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그러면 여기서 그 말 그대로 불명불생이냐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보. 그것은 단어에 끌려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멸하는 나 내지는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시 생하는 나가 없는 거야. 즉 티벳 말로 각자 차단하는 바 각자에 의존해서 불생불멸하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론 27품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론 10년을 배우는 거야. 이것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그날 끝나는 거야. 육체는 됐지. 머리가 안 되면 3년, 10년 배워, 20년 배워야 되고 머리가 된 사람은 바로 이해하고 이해만 해갖고 안 돼. 수불이나 사리불리나처럼 소승의 아라한과를 가든지 다시 대승의 법사를 만나서 보살계를 받아서 보리심, 보살계 64개를 받아서 그 스승을 자기 하느님처럼 하느님보다 더 모시고 그 열심히 수행을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배워야 돼. 그것이 확실히 열렸다고 해서 열리면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경전에 어느 논서에 그러면 아니다 중국에서는 깨치면 부처라겠다. 그러면 용수보살은 아니라겠다. 그럼 용수보살하고 이보살하고 자 이론을 대봅시다. 깨치면 부처라고 누가 그랬어? 그리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도 내가 댓글에 달았는데 도노 점수가 맞느냐 도노 돈수가 맞느냐. 화엄경에 수행법은 8가지가 있다. 도노 돈수, 돈수 도노, 점호 점수, 점수 도노, 도노 점수, 점수 도노 또 하나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도노 돈수는 성불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99%는 점호 점수, 점수 점호예요. 왜 자기대로 도노 점수도 힘들어요. 중론을 안 보는데 어떻게 깨쳐? 도노 점수도 옳고 도노 돈수도 옳은데 도노 돈수는 십지보살이 11지 금강정에 들어서 12지 부처가 되는 순간을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자기대로 해당 없잖아. 그러면은 도노를 어디로 보느냐? 초지보나살이나 수다원의 성자가 될 때를 도노로 보느냐? 시각 범부가 최초로 대승기실에 나오는 최초의 깨침을 얻었을 때 도노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라는 글자 단어 4개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논쟁이 되는 거야. 왜 둘 다 맞는데 아버지가 옳으냐 어머니가 옳으냐? 국민학교가 옳으냐 대학교가 옳으냐? 다 불설이야. 다 똑같은 논서고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교를 모른다는 거야. 99% 인간은 점호 점수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 한 사람 자기 성불했어? 성욕, 식욕, 수면욕, 분노 100% 초월했어? 그 초월하면 성자거든요. 소승에서는 수타원, 대승에서는 초지보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찰나에 100개의 분신을 100개의 다른 행성, 태양계에 놔둬서 놔둘 수 있어? 초지보살처럼? 자기가 깨쳤다는 거야. 깨쳤으면 뭐 자기는 어떤 사람은 의통이 있대. 의통은 그만두고 자기 탐진치나 소멸이 됐는가를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깨치게 되면 무슨 단계라고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달라일라마도 내가 깨쳤다고 말 안 해. 달라일라마가 내가 깨쳤다고 말하는 법문 몇백 개 들어보세요. 내가 깨쳤다고 법문하시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누구도 제자들을 깨쳤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모르잖아. 뭘 깨쳐? 깨친 사람은 진짜 부자는 돈을 숨겨. 없는 사람이 팍팍 써. 빚내서.
진짜 부자는 돈을 숨겨. 옷도 허술하게 입고 도둑이 들어올까봐 인도 진짜 부자는요 집도 허술한 데 살아. 진짜 부자는 응? 몇 천억 몇 조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기마이 부려. 깨친 사람은 조용해. 왜 그러냐? 깨친 사람은요 자기가 연기적으로만 존재하지 무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 무아나 잘못된 무아나 참나를 깨친 사람들은 내가 깨쳤다 생각해요. 그럼 누가 깨쳤냐? 나는 없고 내 에고는 없고 참나가 난 그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건 쌍키야. 참나 이론. 자, 또 질문하세요.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지옥과 천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천당과 지옥을 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업에 의존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면 어떤 신도 어떤 전지전능한 신도 윤회에서 못 벗어나. 자기 자신도 못 벗어나는데 입행론에 나와요. 입벌이 행론에 자기 자신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력신이라고요. 거대한 힘을 가진 신들이 어떻게 나무를 굴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성이 백천만금 난주고인 거예요. 특히 올바른 공성은 듣기조차 힘들어요. 우리는 무아 그러면 그냥 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가고 천당 가고는 오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인욕을 얼마나 잘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자기 탓을 하면서 오온이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업식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가 내 몸을 만들었냐? 누가 만약에 내 몸을 만들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개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내가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누구는 개로 태어났어. 누구는 벌레로 태어났어. 누구는 완벽한 장애자, 처절한 장애자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매독과 에이지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아무 사고 기능도 없어. 식물인간. 어떤 인과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 만들어졌다는 건 이 우주에 그런 물건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어떤 인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여러분 말해보세요. 혹시 말해보세요. 아무라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처마저도 의존해서 존재해요.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뿐이야. 다 의존해서 존재해. 그래서 불교는 의존해서 존재함으로 공이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이죠. 불교는 꼭 불교 믿어라. 불교로 들어와라.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대신에 여기에 인연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배우라. 그러나 꼭 우리 종교만이 최고다. 글쎄. 우리끼리는 말하지만 꼭 그렇게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종교는 화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종교와 신분을 초월해서 평등하게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만 최고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불교만의 독특점은 첫째 공성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공성에 의존한 버리심이에요. 공성이 없으면 버리심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보통 질문하실 분 있어요? 다른 분? 네? 질문할까요? 예. 네. 선생님, 법문 중에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알려가지고, 비량하고 혈량은, 그 법문 중에 이해를 하겠는데, 비량하고 혈량하고 시각하고 공각하고 차이점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시각은 비량으로 하고요. 봉각은 혈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봉각은 그렇게 이해하면,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량은 어머니를 볼 때 생각으로 딱 어머니를 영상이 또렷이 생각으로 나오죠? 이걸 비량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보는 걸 혈량이라고 하는데 혈량으로 공성을 보는 게 대승기신론의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공각이고. 그다음에 비량으로 보는 것은 견성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비량이 없이 공각이나 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를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짜예요. 이건 여기 시각이나 공각이나. 시각이 없으면 봉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각은 범부고 봉각은 성자예요. 그래서 봉각을 한 번 한 사람은 영원히 윤회에서 헤매지 않고 자기 자유자대로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부터 초지보살부터는 자기 스스로 생사를 자유자재해. 왜냐하면 건강을 보게 되면 이 오온을 자기 자유자재로 조제할 수 있는, 오온이 공함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재로 오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초월해. 질문하세요. 예, 스님. 지난번에 그 전장님께서 법문하신 설성 장론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연기법이 공성을 탐구하는 최고의 논리인 이유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상호 의존함을 본과 동시에 무자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뭔 말이냐면 그거를 예.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을 해서 터지면 그 뒤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공성을, 불교의 공성을 모르는 거예요. 불교의 공성을 알려면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나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완벽할 때 그때 나라는 것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존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완벽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임으로, 일체가 연기임을 먼저 알면서 두 번째 순간에 연기임으로 일체가 자성이 없이 나라는 주체가 없어서 화내는 나도 없고 기뻐하는 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나가 없다는 걸 두 번째 순간에 알고, 이거 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배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순간에 일체가 다만 연기이고 현현일 뿐이라는, 유시각적으로 현현일 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일체 법이 연기적인 현현으로서만 실제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을, 그 인과가 연기적인 현현으로서 인과는 완벽한데 두 번째 순간에는 그 자체가 완벽한 무자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첫째는 일체가 연기임을 아는 거예요. 이거 세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일체 법이 그 탄이짬이라고 뒷말로 부르는데, 일체 법이 현현으로서 하되 무자성인 것을 두 번째 깨치고, 세 번째는 무자성을 깨치고 나면 그 무자성의 바탕에서 현현하는 것임을, 실제하지 않은 걸 완벽히 세 번째 단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깨친다. 웃기는 거죠. 근데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용수보살이나 이런 월침보살이라든가 종합파 존자의 이야기 한결같이 수백 권의 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티벳말로 되기 때문에 한국에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한국에 티벳말이 안 들어온 게 100년이 넘었어요. 거의. 티벳말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스승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 독학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질문이 되고, 마무리하겠는데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오늘 1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감상 한번 말해보세요. 나하고 항상 통하는 사람 놔두고 어땠어요? 네, 올바른 불교의 올바른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게 한국 불교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불신을 갖고 있을까? 불신을 갖고 있어도 저 자신이 참으로서 그 부처님한테 저의 마음을 갖다 보여드리면 그건 제 참이라 생각하고 제가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걸 갖다가 배우고 싶은 입장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전생에 오욕죄를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장애 자다가 된다든가, 장애자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든가, 사고력의 장애를 일으킨다든가, 수많은 장애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쌓은 돈을 한순간에 배반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비 교주였고, 어떤 사람은 불교 수행이라 해가지고 죽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견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생의 업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고 자기 길이 명백하지 않은 것마저도 사실은 자기 업이죠. 그 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업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 달라이라마의 존자께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공성이 되는 거예요. 공성을 근데 제대로 배우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불교를 만난다는 건 사실은 공성을 만난다. 공성을 만나서 본래 나라는 것이 연기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적으로 존재함으로 인과가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자성이 없이 의존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무자성이면서 연기이고 연기이면서 무자성인 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견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창조자가 있다거나 근원적인 나가 있다거나 본래 나의 진면목이 어디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다 초월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삼기가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자기 마음을 자기 몸, 자기 마음, 내 환경 이런 거 다 초월해서 그런 것이 다 환임을 이해하고 오직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바로 불교다. 불교는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 눈뜬 장님에서 눈뜬 지혜를 갖춰야 돼. 지혜는 핵심은 공성이다. 공성은 텅 빈 공성이 아니고 의존함으로 공이며 연기임으로 공이며 완벽한 인과와 피 튀기는 보세요.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어지럽고 이 세계가 세기말 증세가 있고 언제 지구가 폭발해서 우리는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한순간에 지구가 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계의 수많은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무후 대륙 다 없어졌잖아요.核전쟁 같은 걸로. 우리는 언제 그런 순간이 또 반드시 와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왜 이런 환경이 벌어졌어? 나의 업에 의존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감옥에서 막 춥고 배고픈데 불도 안 떼주고 근데 왜 들어갔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지구상에 현재 벌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환희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론을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천재들은 뭐 빨리 이해하겠죠. 전생에 다 된 사람들. 사리벌존자 같으면 딱 듣는 순간에 이해했다고 그러죠. 완벽하게.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아라한이 돼서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러죠. 근데 아라한이 벗어났는데도 마지막 몸을 벗을 때는 돌을 맞아서 그 몸을 벗었다잖아요. 너무 아프가지고. 마지막 몸은 인과를 좀 받아요. 겉으로.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공성.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이 우주에 부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가 아니고 그러한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 우주라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와 나라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가 다 정화된 세계.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이러한 탁한 세상, 더러운 것이 없다잖아요. 안 보인대요. 그러나 중생을 보면 그 중생의 업에 의존해서 중생이 더러운 걸 보면 그건 봐요. 신통적으로. 그러나 부처님 자체에는 원자폭탄이 아라함도 그래요.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총으로 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오온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는 중생들은 번뇌라고 하지만 중생들은 오온이 제6관찰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런 식으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는 부처님의 지혜로 바뀌는 것이지 번뇌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정화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화를 하느냐? 무자성 공성을 알아서 나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는 왜 이럴까? 뭘 어때? 이미 불교를 만났으면 끝난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돼. 죽어라고 참여하고 죽어라고 인욕하고 내 몸이 환이란 걸 알아요. 내 몸이 환이란 걸 하니까 그냥 텅 빈 환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야 완전히. 텅 빈 환이 아니고 업에 의존해서 현재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실상은 무자성이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느끼는 대환희를 느끼면 단변에도 떨어지지 않고 상변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중도를 배우기 위해서 중도해서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설하신 것이고 용수보살의 제자들이 중론을 다시 해설해서 지금까지 1000년, 20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다시 그 논설을 보지 않고 깨친 건 힘들다. 용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만 맞느냐? 글쎄요. 이게 맞는 분들은 공부해야지. 맞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남방에 가서도 하고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강의가 끝날 수는 없고요. 앞으로 3, 4일 후쯤에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트라이를 해볼 겁니다. 예. 하나 그 아까 절을 할 때 진실로서 참회 절을 하랬잖아요. 108 참회문을 읽으면서 그러기 절을 그 뜻을 새기면서 절을 하면은 좀 더 낫을까요? 그렇죠. 부처님 명호 자체가 참회가 많이 되죠. 다양하게 해야 감사합니다.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내 탓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 9분이 오버됐네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로 하고 아무튼 제가 이게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할 거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할 건데 일단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해서 앞으로도 테스트를 몇 번 더 해볼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또 봅시다.